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아들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만들어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종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 땅의 나라 홍수가 다시 있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공중에 거느니 여기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무지개가 된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록하리니 다시는 우리 무지개를 되지 않으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의 의미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예배의 원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모든 예배의 그 목적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 노아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9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먼저 이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노아와 그리고 거기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자손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고 금령을 하나 세우시죠. 이전까지는 이 사람이 식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없었으면 사실 우리들도 다 채식을 할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되 그러나 피채 먹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생명체의 그 생물의 그 상징을 피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피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불어 사람에게 있어서도 피를 흘리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에게서 피를 흘린다면 이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그도 피를 흘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예외 없이 그 율법에 있어서도 정광방위를 제외하고는 다 사형의 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동물을 대할 때도 여기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식용의 목적 외에 동물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재미삼아 사냥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의미한 학살을 자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전에 제가 예배당에서 파리들이 날아다녀가지고 파리약을 뿌렸는데 좀 마음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죽었으면 식용 외에는 살생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먹으려고 했는데 파리가 죽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적인 차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나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요 모든 동물들과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것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모든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어떤 계약서에 찍은 도장의 그 의미를 가진 그런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이전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가 내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무지개니까 무지개는 원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를 약속의 징표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보게 되면 요즘은 공기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엔 잘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물로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상징 역할을 무지개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신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신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복을 주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육식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먹을 것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런데 금령이 따라옵니다. 노아 맺은 그 약속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라는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아담에게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럼 내가 종종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와 이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한 첫 번째 이 약속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아담이 깼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되어서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 노아와 맺은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말씀이 기록된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언약은 계속 새롭게 갱신이 되고,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여시면서 그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사실 많은 약속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약속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할 때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게 되죠. 이것은 이제 그 약속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텐데요. 이 계약서를 쓸 때 이 집주인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죠. 계약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몇 %를 먼저 지급을 하고 중도금을 언제 내고 잔금을 언제 치른다 하는 그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면 이제 집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후로 이 집주인을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혹시 집을 팔거나 사거나 뭐 전세 계약을 맺거나 그런 다음에 집주인하고 종종 만나서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놀러 간다든지 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분들은 없죠. 왜냐하면 그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종류의 약속이 있습니다. 결혼식과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약속인데, 결혼식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 혼인서약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혼인서약에 적혀진 그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공식적인 절차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예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예물로 반지를 주고받는 것이 목적이어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결혼관계는 건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을 겁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서약 가운데 주고받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또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언약이 어떻게 이행이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벌이나 아니면 보상,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는 당사자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셔서 집을 사고 파는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그 특징이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게 되면 상호간의 어떤 조건들을 조율을 하게 되죠. 집을 살 때 그 집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나한테 넘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조율을 한 다음에 조건에 맞으면 계약서를 쓰지, 이 집은 내가 얼마에 살 테니까 얼마에 언제까지 넘기십시오 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그 약속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일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그들 편에서 뭔가 책임지는 것이 없어요.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책임을 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우리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앉으시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건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11장에 가게 되면 바벨 사건이 일어나서 또 이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기 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는데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에서는 시간이 한동안 지나서 아브라함이 자꾸만 이제 나이를 들어가고 자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내가 후사를 이어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인데 그 자손은 너의 몸에서 날 자손이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낳을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확실한지 아닌지 저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약서로 이야기를 하자면 도장이 되는 것이고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는 무지개에 해당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준비해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서 펼쳐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횃불의 그 모양으로 아브라함 앞에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이 보는 앞에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그에게 이 모든 약속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여기 쪽에서 펼쳐진 그런 고기와 같이 하나님의 몸이 쪼개지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약속을 맺는다 라는 말은 사실은 언약을 쪼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걸고 그렇게 지켜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즉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감당할 책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셨고 만에 하나 이 약속이 깨지게 되면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 혼자 지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갖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민족을 이제 이루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1대1로 만나서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말씀이 기록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인데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네가 나의 말을 준행을 하면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이제 율법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피로 시내산에서 선언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 적을 동안에 그러나 그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깨뜨립니다. 그럼 이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야 되죠. 그들을 포기하셔야 이 언약이 이 계약대로 이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신 이 약속과 같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기 위하여서 요단강 앞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맺은 언약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켰을 때의 복과 지키지 못했을 때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켰을 때 받을 복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켰을 때 받을 복입니다. 벌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지 않게 되면 많은 질병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고 이방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뺏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복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 신명기에서 맺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참하게 깬 그 역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했을 때 내리겠다라고 하신 그 벌은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말씀을 한 구절도 보겠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입니다.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까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어긴 결과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죠. 호세아 말씀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이 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약속을 어김으로 이방의 포로가 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아드마와 그리고 스보임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때 함께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완전히 사라진 도시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멸망을 당했던 도시와 똑같은 상태로 타락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스라엘만큼은 그런 이방인 취급을 하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 떠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거나 그들을 버리지 못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분명한 그 약속 가운데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그 벌까지 하나님께서는 뉘우치시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앞으로는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다시는 내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우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확신으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그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쪽엔 고개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맺든 간에 그 약속의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그 마음에 스스로 다짐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약속을 맺을 만한 선함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하나님과 어떤 조건을 내걸고 그것으로 해서 약속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사람 편에서 이루어 말 만한 그런 어떤 다짐이나 결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고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들이 다 깨질 것을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그 각오를 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고 그들의 벌로 인해서 내리신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뉘우치시는 그런 듯한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사실상 물론 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의 내용들 그리고 언약을 지켰을 때 받을 복 그리고 또한 그것을 어겼을 때 내리게 될 그런 재앙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여전히 이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감수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모든 그런 책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는 무지개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쪼갠 고기와 같은 그러한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 앞에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며 내가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벌을 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하나님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을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세례 서약을 하시죠.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한 서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임직을 할 때 아니면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서약을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서약의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서약을 할 때 교단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저는 1년도 되지 않아서 쿨하게 그 교단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교회 개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쫓겨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폐사한 그 서약을 어긴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께 드린 모든 약속들 우리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약속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옵소서 나의 몸 나의 마음 주께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오늘은 믿음으로 가리라. 이런 그 찬양을 드렸고 그 찬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아멘이란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동의의 의미입니다. 그 아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죠. 근데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가 찬양대의 그 찬양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라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거죠. 약속한 그 내용을 우리들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모든 찬송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의 내용들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들은 우리가 드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또 와닿는 것이 있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천되기 위하여서 많은 손해와 그리고 피해를 무릅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죠.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에 있던 한 그 여학생에게, 여동생인데요, 교회 동생한테 좋아한다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늘 있는 일이니까. 저는 또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너를 좋아해, 물론 교회 동생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상처를 주지 않게 지나가기 위해서 한 말인데 그 교회 동생은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참, 이 얘기는 9시 예배 때는 얘기 못했는데 속이 우러나네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아담으로 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지켜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만 그저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약속들을 남발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들은 결국에는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어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만 받을 복과 그리고 또한 어떤 내려질 벌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인데요, 제가 종로에서 중학교 동창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였어요. 단짝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죠. 그 친구하고 너무 반갑게 얘기를 했고, 그 친구는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친구였거든요. 원래 뭐 그때쯤 되면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다음에 꼭 우리가 다시 만나서 밥을 먹자 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 오늘 왔으려나? 그러면 제가 먼저 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왜요? 뭐 아쉬울 게 있었어요? 우리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약속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인사치레로 그렇게 약속이 주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 심각하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셨고, 그리고 그 언약으로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드렸던 모든 찬송의 제목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다짐들, 우리가 또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모든 내용들, 우리는 그저 습관적으로 흥얼거리거나 중얼거리는 말로 지나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모든 찬송과 기도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기록된 성경이고, 제가 거기에 덧붙이는 말은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첨부된 말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끄져들었던 농담들, 그런 것들은 다 이 자리를 일어나는 순간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그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참고로 읽었던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다짐들, 어떤 손해와 그리고 또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손해를 무릅쓰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약속으로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우리가 드린 그 신앙 안에서의 다짐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